지난번에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이 풀리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지 배웠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세 가지를 나눴죠. 교재는 없어요. 예,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번 1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립니다. 교회가 함께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함께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가득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응답받는 기도. 시작.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기도가 소극적으로는 낙심과 절망의 옥문을 여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은혜와 축복의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자, 손가락 표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환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풍성한 미래를 소망하며 결국 누리게 됩니다. 아멘. 자, 엘리야는 자기 시대의 민족의 불행을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무엇이 가득했나요? 우상숭배. 밑줄 쳐보세요. 우상숭배. 구체적으로는 바알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상숭배가 가득했어요. 이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비를 주었어요. 하늘은 비를 주고 땅은 열매를 낼 수 있었다. 자, 이런 응답의 기적을 낳은 엘리야의 기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엘리야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어떤 뛰어난 인간됨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참고하는 건데요.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에 죄가 가득했는데 두 신을 섬겼어요. 첫 번째는 바알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이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은 비를 내려줘요. 그리고 이 아세라는 대지의 신입니다. 생명의 여신이에요. 자,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면 이 온 땅이 촉촉해지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를 내리는 신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 땅, 이 생명, 이 풍요의 여신을 아세라 이렇게 했습니다. 3번에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전에서 무엇이 행해졌다? 매춘이 행해졌다. 그래서 일반 신자, 남성과 신전 사제 간의 매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술적으로 재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보에 보면 예배의 순서가 쫙 있지 않습니까? 뭐 처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뭐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 제사 순서 중에 아주 거룩한 예식으로서 이러한 매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제사 중에 이 부부들도 믿지 않습니까? 부부가 왔을 때 이런 매춘의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파괴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악한 죄가 이 이스라엘 온 전역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선포합니까? 성정.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기 해석이 나와 있어요. 성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감정, 같은 연약함, 같은 인간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엘리야가 특별하게 뭔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라는 것이죠. 뭔가 비밀이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집니다. 다만 그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연 것입니다. 엘리야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하늘 못지않게 오늘 우리들의 하늘도 암울하기만 합니다. 암울에 밑줄 치세요. 우리들의 하늘도 암울하기만 합니다. 비가 좀 내려줘야 되는데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짝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촉촉한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단비 참 좋네요. 우리 성도님 학원 이름도 단비인데, 단비 피아노 학원. 단비가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단비가 내려져야 돼요. 자, 이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네 삶의 마당에 은혜와 축복의 장맛비가 쏟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또 그만큼 가볍게 여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이것이 심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엘리야는 지금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비가 필요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넘겨볼게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거기에 밑줄 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뜻대로 지금쯤 비가 내려야지, 자기 판단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죠. 비를 내리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우리가 함께 살필게요. 부모된 이들이 자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입니까? 자녀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약속의 근거해서 요청할 때, 약속의 근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모는 함부로 약속하지 않죠.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구나. 자,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에 근거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매 예배마다 선포되는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선포,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설교가 가장 쉽고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깊이 알 수 있다. 뭘 알아야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인간 누구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예전에 이삭에 대한 얘기 드렸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오랫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삭은 무엇입니까?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1번이 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느헤미야 구약 성경 726쪽에 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자, 찾으셨습니까? 자,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은 8절입니다. 8절.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라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거기 적어보세요. 신명기 나와 있네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가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딜 펴나 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자, 화면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거기 적어보세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하죠. 대부분. 그런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필요, 나의 욕망의 근거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선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기억에 남으세요? 어떠한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움직이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일부러 주일 설교를 계속 중첩되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성령님까지 왔어요. 여러분 비슷한 메시지가 2주 정도씩은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요즘에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오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메모도 하세요. 와닿는 것들이 있으면요. 메모도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거기 한번 적어보십시오. 단어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 못 적잖아요.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나에게 지금 기억나고 내가 근래에 붙잡고 있는 메시지가 없다. 심각한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적어보세요. 단어. 막 쥐어 짜보세요.
지금 성경 통독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을 통해서 받아왔던 단어도 괜찮고. 한번 적어보세요. 검사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은 분이 이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제가 이렇게 가서 보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신용이라도. 이제 앞으로 하면 돼요. 오늘 배웠으니까. 자, 이 시간 그 적은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확신하는 가운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반주 부탁드리고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셨던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을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단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문장 아버지 하나님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 우리 영남제일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풍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과 모든 지경에 가득 넘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아멘으로 받으면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주 귀한 영적인 비밀 다시 한번 나눕니다. 여러분 내게 부딪힌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막 뭔가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것이 교회의 선포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연초에 말씀을 뽑았죠.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딱 보는데 어떤 청년 자매님이 딱 받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아유 얼마나 귀한지. 그래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아유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제가 바꾸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이게 너무 쉽게 그냥 다 받으니까 지금 좀 어렵게 하는 좀 고민 중에 있는데 뭐 물론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거 제비 뽑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올해를 살아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한테는 다 때가 있다 이 말씀 주셨거든요. 자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삭이 무엇이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를 자꾸 앞당기려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았나? 있었다. 그것을 깨닫고 이 이삭을 제가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었어요. 여러분, 올해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주일 말씀은 그 한 주를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새벽의 말씀은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나를 통치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화두가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뭐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가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불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여쭐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은 어떤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까? 할 때 바로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서로 민망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 이렇게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어요. 새삼스럽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고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지만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것이 말씀이구나. 말씀. 교회의 선포구나.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구약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기도의 모습은 자신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또 자신은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 자, 2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있어질 때 이게 바로 겸손의 자세고 이때 하늘의 문이 열려 약속하신 단비가 내려지게 된다. 만약 누군가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자신의 피조물성과 죄인됨을 망각한 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하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철퇴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철퇴를 내리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왜 나를 광야로 보내시는지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 철저하게 내가 부셔짐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그런 광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겸손은 기도자의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영역들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예문을 5가지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녀의 진로 문제를 기도하면서 결국에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겸손하지 못한 태도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실은 나의 계획대로 움직여졌으면 하는 마음들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재정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며 불안해하는 모습. 교회 사역의 방향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 용서에 대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는 태도. 미래에 대한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결정은 내려진 상태. 네. 자, 6번 한번 적어보세요. 6번. 아직도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하고 있는 영역들. 교만한 영역들은 없는가? 한번 6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